자, 오늘 욥기 27장부터 32장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욥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이미 욥기가 어떤 내용들인가를 자세하게는 모르더라도 대략은 알고 있어요. 욥을 소개할 때 먼저 욥은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았대요, 개떡같이 살았대요? 누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물론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완전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욥이다. 그런데 그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야. 그냥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큰 어려움을 당했어. 있는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욥이.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욥이.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온 몸에 막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깨진 그릇을 가지고 막 득득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욥이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욥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 말이 없었어.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도 못 하다가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죄 지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고난 당할 때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욥은 죄 짓는 사람이래, 죄 안 짓는 사람이래?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큼 죄 안 짓는 사람이 욥이라고. 그런데 그런 욥한테 너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3명이 와서 돌아가면서 결국 그 얘기요.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다. 나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일반적인 우리들하고는. 정말 욥은 죄 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자기가. 근데 친구들은 안 믿어줘. 그러면서 계속해서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욥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고난 당할 만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계속 서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는 무슨 얘기하느냐? 내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은 아니다. 혹시 나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연단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는 해요, 욥이. 그래도 친구들하고 욥하고 계속 하는 얘기의 초점은 친구들은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욥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이 죄 때문은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할 얘기를 다 끝났어 이제. 그리고 오늘 27장부터는 욥이 지금 하는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얘기를 또 이제 마무리하면서 욥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세요. 27장 1절 보면은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나와서 이 풍자라는 게 여기서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내가 말을 하겠다. 여러분, 지혜를 다 간단하게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잠언이라고 얘기해요. 잠언.
지혜의 말을 모아놓은 걸 잠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그래서 이 비슷한 말이 잠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기 풍자라는 것은 내가 할 얘기를 주구장창 길게 하지 않고 좀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모아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게 이제 욥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자기가 의롭게 살았는데 그걸 지금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짓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했는데 지금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 그러나 나를 괴롭게 하고 또 나의 영혼을 주는 괴롭고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고난당하면서도 결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사람들 되면은 결코 안 된다. 아멘.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여기 욥 보면은 그래서 3절 보면은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자기가 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러나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불의나 거짓은 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죄 지은 것은, 참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했다, 나는 그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래서 5절 보세요. 같이 묵독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내가 죄 짓지 않았고 살았다는 그것. 그래서 내가 지금 벌받는, 참 어려움 당하는 것은 죄 지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요? 나는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보면은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인들은 결국 망한다. 그 얘기를 쭉 해. 악인의 운명은 결국 망할 것이다. 13절 보세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젖는 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우회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다 결국은 이 악인은 망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욥은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기는 악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 당하더라도 자기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욥이. 악인은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면서 28절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 참 지혜를 말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요, 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뭐 또 여기 보면은 광석도 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광석,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캘 줄 아는 사람들은 캐요, 못 캐요? 아무나 다 그걸 캐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는 사람들이 캐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철이나 이런 광석들은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것을 캐낼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지혜는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누구든지
세상 지식 있잖아요. 세상 지식은 열심히 노력하면 얻는다, 못 얻는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부터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그러나 지혜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달라요? 지식은 뭐요? 뭘 아는 게 지식이요, 그지? 지혜는 그럼 뭐요? 지혜는 더 많이 아는 거요? 지혜는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참과 거짓, 옳고 그른 것, 기고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혜. 많이 알더라도 엉터리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게 지혜예요. 지혜. 지식은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식을 갖고는 나쁜 쪽으로도 작용해요. 무슨 사기치는 일에 지식을 갖고 사기꾼 될 수도 있어, 많이 알아가지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기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지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지혜는 여기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핵심적인 지혜, 오늘 뭐라고 그러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욥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세상 지식을 갖고 말하는 것이다. 너네들의 수준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수준이라면 지금 나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당하는 것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것, 그거 세상적인 지혜로는 맞는 얘기다. 그런데 나는 지금 죄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가 고난당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 이 생각을, 이 말을 하는 게 지금 욥이 하는 얘기예요. 욥이 하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자, 그러면서 29장에 가서 보면은 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는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었는가? 과거를 회상해요. 욥이 29장에서 보면은 과거를 회상하는데 무슨 회상을 하느냐? 과거에 나는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면서 살았다. 29장 1절 욥이 풍자하여 또 자기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을 하는데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4절 봉독합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과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는 살았었다. 욥이 그걸 회상해요. 회상. 그런데 그때에는 7절 가서 보니까
성문에서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았대.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이 숨는다는 것은요, 이 뭐랄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젊은이들 숨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선다는 건 이게 존경한다는 표현이에요.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았대요. 10절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11절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12절 봉독합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그렇게 살았대. 존경받을 만한, 칭송 들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욥이. 그리고 욥은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대요. 21절부터 보면은 무리는 내 말을 듣고 29장 21절 희망을 걸었으며, 이 욥이 말하면 저들에게 희망이 생겼대.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 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25절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대 욥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누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과 칭송을 받았고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대 욥이. 그러나 30절 그러나 이제는 현재 고난을 얘기해. 막 사람들이 멸시한대. 1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정말 하찮은 사람조차도 자기를 좀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말이야 아주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대. 9절 10절 같이 봅시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아니 그냥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욥이 지금은 완전히 멸시받고 침뱉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거든요. 지금 욥이 그런 형편 속에 있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내 사정을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16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노구나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로다. 밤이 되는데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는구나. 자, 그런데 누가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 18절 보면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저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내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조차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욥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31절 보면은 31장에 보면은요, 욥이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욥이.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요, 탐욕적인 호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자기 눈하고 약속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 자기가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들, 여기 처녀라는 것은 젊은 여자, 다른 여자를 자기는 쳐다봤대, 안 쳐다봤대? 야, 눈으로 안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 못된 어떤 탐욕적 호색, 어떤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욥은. 야, 욥. 그 다음에 5절부터 보세요. 5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또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올바른 길, 바른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아예 그냥 다 그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거짓과 탐심을 갖지 않았대, 욥이. 9절부터 보면은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야, 저 여자 내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간음하는 마음 욥은 갖지 않았대. 욥은. 또 13절 가서 보면은요,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대. 이 종들조차도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그리고 친구들도 막 욥에게 네가 가난한 자 또는 고아나 과부를 막 함부로 그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막 함부로 했다, 그런 얘기들을 앞에서 하고 있거든, 욥의 친구들이. 자,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부터 보면은, 자,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17절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란대. 자기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대.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를 선대했고 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욥은. 그 다음에 24절 보면은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야, 대단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많이 가 있어요? 금이나 돈에 다 가 있다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말은 하나님 얘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루 종일 뭐에 신경 제일 많이 쓰고 써요? 뭐 살라도 돈이 필요하지, 뭐 다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자, 그런데 여기 욥은 그렇게 안 했대.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 야, 대단해요. 야, 우리가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지 않았대. 욥은 하였다면 뭐 그런 얘기거든. 근데 그렇게 안 했대.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해나 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연 숭배를 많이 했는데, 욥은 27절에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만 떴다는 건 그걸 보면서 경배하는 자세, 그런 것들을 경배하는 자세를 갖지 않았대, 욥은. 자, 대단해요. 33절부터 보면은 또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악행을 숨기지 않고 내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지도 않고,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에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지 않았대. 자기는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가장 신실하게 의롭게 나는 살았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은 고소장을 써가지고 한번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나한테 해달라. 35절부터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혹시라도 내가 살아왔던 모습 속에서 누구부터라도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거들랑 그걸 기록해가지고 한번 갖고 와봐라.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대단하지 않아요? 뭔 생각 들어요? 이런 얘기를, 욥의 얘기를 들으면서 에이, 뭐 그렇게 살았을까? 욥은 그렇게 살았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욥은. 32장은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 32장은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32, 30장 계속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그것은 오늘 하지 않고 오늘은 31장까지만 할 거예요. 31장까지만. 욥의 얘기예요, 욥의 얘기. 욥이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것은 세상 지혜와 같은 얘기지만, 세상 지식과 같은 얘기들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있다. 이 얘기를 욥은 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그거 말고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욥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과거에는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들 앞에도 존경받고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었는데 지금 자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다 멸시도 받고 하나님도 지금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않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자기는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았고 결코 앞으로도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삶은 살지 않겠다. 이게 욥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 욥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음에 기주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이게 뭐 앞에서 목사 가운 입고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아마 제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인들이 알면은 아이고 저런 게 무슨 목사인가 그러고 다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주일날 그래서 가운을 열심히 입습니다. 이렇게 가운을 저를 가리려고.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욥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뭐 했습니다만, 나는 누가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괜히 부끄러워요. 그렇게 칭찬받고 하는 목사는 참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런 목사가 되기는 쉽지 않고 항상 하는 제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 앞에도 그 목사로서 욕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욕이라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욕만 안 먹어도 괜찮겠다. 그 생각은 늘 해요. 그래서 저는 욕먹는 목사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늘 갖고 있어요. 대단해서 칭찬받고 그건 그만두더라도 에이, 목사가 저래. 그렇게 욕먹는 목사는 되면 안 되겠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장로님, 칭찬받는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모든 성도들, 야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 됐으면 참 좋겠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대단하겠어요. 다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오늘 욥의 얘기를 읽어보면서 들어보면서 한 가지는 그래도 마음에 좀 다짐을 합시다. 한 가지는 내가 욕먹는 믿음의 사람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욕먹는 장로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욕먹는 집사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목사가 저 모양이냐, 장로가 저 따위냐, 권사가 왜 저래? 이런 얘기는 좀 듣지 않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것이 저러냐? 그런 얘기라도 좀 안 들었으면, 그런 얘기만 안 들어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안 들어도요 교회는 절로 부흥되고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들 할 거예요. 첫째, 아무튼 대단한 목적은 아니더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욕먹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욕먹는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조금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런 부분은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손톱만큼이라도 좀 생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욥이 자기가 결백하고 의롭게 살았다는 이 얘기를 쭉 읽어보면서 나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욥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갖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욕먹는 사람들은 결코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칭찬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뭐 엄청난 큰 칭찬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부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23장 6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원하는, 그래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